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는 삶, 살리는 삶, 사는 삶, 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그대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궁금해한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데도 좀 고난도 없고 어 좀 살기 좋게 돈도 좀 풍족하게 주시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고난의 연속이고 힘들고 어렵고 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남겨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소망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 절에 11 절에 자신의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세 가지 소망은 먼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구원이 부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이 왜 쓰여진 거예요? 여기 있는 교회에다가 복음을 편지를 써서 전해 준 거죠. 여기 있는 교회에다가 복음을 써서 전해 준 거죠. 자기가 세운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계속 편지를 쓰면서 혹은 찾아가서 어 계속 복음을 전했던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천국에 있긴 하지만 부활 소망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는 복음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 어 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예 순교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소망은 부활의 삶인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대로 두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단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된 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 두셨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렇죠. 뭐 자기 한 사람 죽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이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1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은 뭐겠어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겠죠. 인제 큰일이 났죠. 예. 지금 유다인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인데 예 더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각 지방의 유대인들 역시 크게 애통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유대인들 역시 자기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위로부터 뭐 다 죽는 거니까 큰일이 난 거죠.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인제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왕으로 있는 에스더가 어 모르드게가 울고 또 유다인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좋은 옷을 보내서 "이걸로 갈아입으십시오." 했는데도 모르드게가 안 갈아입고 "그럼 무슨 일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5 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게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이렇게 보내요. 예.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다 말했어요.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하만이 화가 났고 하만이 그것 때문에 왕에게 뇌물을 주고 모든 유다 민족을 말살하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였다. 인제 얘기를 하니까 인제 에스더가 큰일이 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유다 민족을 구할 것을 부탁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8 절이에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부탁할 곳이 인제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왕후니까 왕에게 가서
이 유다 민족을 죽이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좀 알려라. 네가 부탁 좀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왕 앞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이는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안 불렀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 예, 그건 목숨 걸고 나아가야 돼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죽이는 법이요. 또 그렇게 나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왕이 "야, 걔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일단은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 하나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린다 할지라도 왕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왕이 들어줄 확률이 높을까요? 안 들어줄 확률이 높을까요? 어제 10만 은 10만을 뇌물로 받았잖아요. 예. 안 들어줄 확률이 높죠. 그쵸? 이미 하만하고 쿵짝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에스더는 더 예, 그 말이 안 통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예,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미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지 찾지 않은지 30 일이 지났다 말합니다. 자, 11 절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위하여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 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30 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30 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인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에스더의 말은 왕에게 나아가는 일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또한 그렇다고 그렇게 나간다고 하여도 왕이 유다 민족을 살려줄지 그렇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4절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예.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의 삶을 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은 그냥 에스더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모든 유다 민족이 죽어가는 이때에 널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느냐.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모르고 네가 외면하고 너 하나는 살지 모르지만 예,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네가 그 일은 안 한다? 그러면 널 통해서는 안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네가 하나님을 외면했으니 하나님도 널 외면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건 뭐예요? 멸망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겨우 나만 사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보이지 않는 섭리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따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목적인 살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사는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살기 위해 사는 삶.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사는 삶입니다. 예.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살기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돈 벌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모든 사람이 이미 그렇게 삽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나 살기 위해 사는 삶만을 산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남겨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위해서 보내셨다면 예수님이 30살, 30대 중반도 안 돼서 십자가에 달릴 리는 없어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오히려 왕으로 살아야죠. 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살리는 삶입니다. 살리기 위한 삶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왜? 예수 생명이 있어야지만 살릴 수 있으니까. 죄인을 살리는 예수가 없이는 살리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사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 것을 들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살리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을 포기해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목숨을 내어놓으신 방법입니다. 살리는 삶은 나의 삶을 내어놓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 역시 금식하고 준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을 살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삶의 끝은 어떨까요? 죽음으로 끝날까요? 네.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리는 삶의 끝은 끝내 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그다음 다른 생명도 살립니다. 먼저 에스더서 안에서도 에스더도 살고 이 민족도 삽니다. 네, 그렇게 끝이 나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삶은 순교로 끝이 납니다. 아이 목사님 살리는 삶의 끝은 사는 삶으로 끝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한 이자들도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천국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삶이요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사는 삶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 사는 자는 어 죽는 삶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살리는 자의 삶이 진짜 구원받는 삶, 진짜 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주신 기회의 삶입니다.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은혜로 주어진 기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의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은 쉽지 않아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지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삶만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살리는 삶을 위해 주신 삶이라면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냐? 먼저는 나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삶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삶을 위해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 가정을 살려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가정이 살아났을 때에 우리의 이 삶을 보고 이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살려내는 것도 역시 우리들의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건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어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곧 부활의 삶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여러분들 죽은 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 가정이 부활하고 우리 이웃을 부활하게 하는 살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기 위해 죽어야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들은 못 들어가는 정책이 우리 오늘 말씀에서처럼 방해하는 정책이 또 일어났다고 하죠. 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재정과 또 직분자 교육, 세례 교육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과 하나 되기를 또 중국 예수 가정학교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